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혜교회는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또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생기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되고 지금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웬만한 나라에 모두 다 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70만 명에 육박하고 170만 명이면 부산이 300만이 좀 못 된다고 하니까 부산의 반 이상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인구의 반 정도. 사망자만 해서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의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에서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장례하는 업체에서 밀려드는 시신을 처리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니까요. 최근 30년 현대사에 있어서 전쟁 말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것도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말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는 1480명이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7243명이고 사망하신 분들은 211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소수였는데 대구의 신천지 신도 31번 환자 이후로 이 환자는 아직까지 완치가 안 돼서 병원에 있다고 하지요. 이 환자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대구에서는 1,402명이 치료 중이고 어제 기준으로 14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는 123명이 확진을 받아 99명이 완치되고 21명이 치료 중이고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월 22일 이후로 유학이나 사업차의 이유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입국자 사람들 말고 3월 22일 이후로 확진자가 부산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울산도 봤더니 울산은 부산보다도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나은 면이었습니다. 울산은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 울주군 포함해서 42명, 43명, 부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확진자가 없고 울산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3월 18일 이후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최근에 입국하신 분들 말고 지역에 그냥 생활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한 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보다 울산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각별히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국민들 모두 너무너무 많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3월 초에 건강한 40대 나이에 현재 부산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올린, 그 인터넷에 올린, 자기가 올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목에 침 넘김이 좋지 않고 마른 기침이 3차례 정도 나와서 물만 좀 마시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도 없었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2월 24일 월요일 새벽에 처음으로 호흡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에 있는 대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갔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제 뭐 검사하러 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심한, 자기가 집에서 겪었던 호흡 곤란보다 더 심한 호흡 곤란이 와서 길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기절을 했답니다.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겨우 검체 채취를 하고 왔답니다. 가슴을 누르는 통증이 심해졌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가슴 통증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가슴과 배가 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한 지 이제 9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진자 연령대를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봐봤는데요. 요양병원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셨다가 감염되신 분들 말고 의외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2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20대가. 물론 이것은 신천지 신도들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무차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도 일지만은 그래도 이번 일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바이러스 한 가지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될지 더 기도하고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거침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절기를 2번 지키시고 3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까지도 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지붕을 뜯어 그 사이로 침상채 친구를 달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다리 차도 없던 시절에 움직이지 못한 친구를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내린다는 것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환자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이면서 침상에 누인 환자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올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보다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셔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도 정확히 모르고요, 다른 사람의 은밀한 죄는 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편 손 마른 사람, 시각장애인, 한센 병자,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딸이 오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장례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 여의 기적이나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여인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복된 말씀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은혜로운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자신이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하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의 짧은 간증이었는데요,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실에 청소부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격리 병실에 있으면 의료진 예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친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안 됩니다. 청소부는 병원의 직원이었기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청소부도 다녀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실에 들어온 청소부는 그에게 햇살과 같았다고 합니다. 청소부는 환자의 상태를 물었고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은 나이지리아에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꿋꿋하게 버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청소부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돌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청소부가 문에 서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바이러스 공격을 받은 폐를 만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자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그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먹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콜라와 새우 크리스퍼가 먹고 싶었습니다. 면회도 안 되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탁할 수 없지요. 의료진에게도 더더욱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 콜라와 새우 크리스피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청소부가 환자를 찾아와 꾸러미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렌지 2개와 콜라 1캔과 그리고 새우 크리스피 1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의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어서 믿음이 퇴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 각자에게,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온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우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으로 예수님은 홀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변론권이나 방어권도 없이, 그것도 새벽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불법 재판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총독의 판결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티와 같은 가시에도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수치, 희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누구보다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 군병들의 못질과 모진 채찍질, 비웃음 속으로 흘러나오는 조롱과 모욕,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손가락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올라온 여자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사람 수에도 끼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위해 누구에게도 변론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식간에 주님에게 닥쳤는지, 왜 주님은 허망 없이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어 가시는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하는 수많은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다고 했던가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듯도 하지만은 막상 눈앞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말씀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붙잡고 싶고 아니라 하고 싶고 이럴 수는 없다면서 통곡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부자로 알려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판 자기 무덤에 유대의 장례법을 따라 예수님을 세마포로 잘 싸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까지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러면 안 되니까 굳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향품은 오늘날 무덤에 꽃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덤 안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향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안식일을 지내면서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뜬 눈으로 보낸 여자들은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 채비를 하였습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우리식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이 됩니다.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까지 갔지만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돌이 굴려져서 막혀 있어서 여자들이 그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병들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덤에 찾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 속에 주님에 대한 그치지 않는 사랑과 존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 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비병에 대한 말씀은 아예 없습니다. 돌이 굴려지고 경비병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니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키던 산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도망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준비해온 향품과 향유가 무슨 소용이며 돌이 굴려진들 경비병이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라고 합니다. 주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 여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에 눌리고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여자들은 그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번지를 잘못 찾았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사람이 잠시 안 보인다고 공동묘지에 가서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앞부분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근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로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코로나에 감염될까 근심하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일 때문에 근심하고, 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이러다 내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찾는지, 여기에 왜 왔는지,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근심하는지 주님은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주님께서 친히 주신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야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야겠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해야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이고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번뿐이겠습니까? 위기가 수시로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방역과 예방도 철저히 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저렇게 살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세상이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고 마음 문을 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웃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성도가 있거든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